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분류쟁이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요즘 보면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진영 논리 있잖아요. 아, 네. 신박하죠. 네, 그럼 막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도 너무 많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글인데 흥미로운 게 부처, 공자, 예수, 이 동서양 성인들의 지혜에서 실마리를 찾더라고요. 오, 성인들의 지혜라. 네. 양심의 6가지 원리라는 걸 통해서요. 양심의 원리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진영 논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흑백 논리 같은 거겠죠? 맞아요. 딱 그거죠. 자,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는요. 이 오래된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복잡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정보의 홍수죠. 그리고 뭐 끝도 없는 의견 대립 같은 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좀 실질적인 등대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아, 등대요. 좋은 비유네요. 네, 어떻게 하면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좀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원리가 깨어있음입니다. 자료에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네. 어떤 말씀이죠? 적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적대하지 않고 집착된 무리 가운데서 집착되지 않는 이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뭐 이런 구절이에요. 이게 그냥 싸우지 말라는 뜻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거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글에서는요. 깨어있음을 단순히 뭐랄까 소극적으로 그냥 평화를 바라는 상태, 그게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정신적인 또렷함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정신적 또렷함. 네, 주변에서 아무리 뭐 특정 집단을 막 비난하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네. 혹은 뭐 우리 편 아니면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분열을 조장해도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나 어떤 집단적인 압력에 그냥 무작정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아, 그냥 흘러가지 않는 거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네.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 같은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의식적인 노력이군요. 네, 감정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사태의 본질을 좀 명확하게 보려는 노력. 이게 바로 진영 논리라는 그 강한 흐름에 맞서는 뭐랄까 첫 단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첫 단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정신적 또렷함. 확실히 요즘처럼 자극적인 정보가 계속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자세 같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이 깨어있음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려면 그냥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두 번째 원칙, 성실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번에도 부처님 말씀인데요. 좋은 친구, 그러니까 지혜로운 동반자를 만나면 함께 가고, 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왕관을 버린 왕처럼, 아니면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꽤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성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진실됨 아니면 자신의 내면적 원칙이나 양심에 충실한 태도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죠. 진실됨, 양심에 충실함. 네. 그래서 이 글의 해석이 상당히 명확하고 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혐오 발언을 막 해도 네. 거기에 억지로 막 발맞추거나 좋은 관계 유지해야지 하면서 자기 신념을 저버리는 대신에요. 설령 그 결과로 주변에서 좀 멀어지거나 외로워지더라도 자기 양심이랑 합리성이 가리키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와,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나 무소의 뿔이라는 비유가 딱 그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남들이 다 간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기준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의연함이죠. 의연함.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타협하지 않는 의연함, 자기 자신에게 충실함. 아, 정말 숲속의 코끼리처럼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 하거나 그 반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더 깊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외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지키는 성실함을 갖췄다 해도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원칙을 세워야 하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아, 그렇죠. 기준의 문제. 여기서 세 번째 원리 지혜가 나오는군요. 이번엔 공자님 말씀인데요. 네, 공자. 나는 마음을 텅 비우고 그 일의 양극단을 두드려 남김없이 드러내 보일 뿐이다. 마음을 비우고 양극단을 살핀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글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편이라는 그 진영의 울타리나 어떤 권위에 기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 그 자체로 힘이 있다. 네, 공자의 방식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정해놓거나 특정 입장에 감정적으로 막 기울지 않고요. 네, 일단 마음을 텅 비운 상태,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선입견 없이. 그리고 그 문제랑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들, 특히 서로 막 대립하는 양쪽 극단의 주장들을 편견 없이 충분히 살펴보는 거예요. 두드려 본다는 게 그런 거죠. 네네. 각각의 논리적 근거가 뭔지, 장점, 단점은 뭔지, 혹시 숨겨진 잔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드러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양쪽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결론, 즉 지혜로운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균형 잡힌 결론. 중요한 건요. 이렇게 도달한 결론은 특정 진영 사람들만 아, 맞네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보편적인 설득력. 네, 이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의 그 편협함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의 힘이다 라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양극단을 두드려 본다. 와, 이상적이긴 한데 사실 우리 뇌라는 게 본능적으로 내 생각하고 비슷한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은 좀 외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인지편형이죠. 혹시 이 자료에서 그런 인간적인 편향성을 좀 극복하고 마음 비우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 그런 힌트도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과제일까요? 글쎄요. 이 글 자체가 무슨 수행지침서 이런 건 아니라서요. 원리를 제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비울 거냐 이런 구체적인 테크닉까지 상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네. 다만 그 양극단을 두드린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표현 자체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 아니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관점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귀 기울여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부러 찾아보는 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도대체 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자체가 두드려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쉽진 않겠지만요.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지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원리, 예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예수님 말씀인데 인용된 구절이 꽤 강렬해요. 아, 그렇죠. 그 유명한 구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네. 이 표현,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대를 엄청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칫 오해 사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이 글에서는 이 구절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은 맥락 없이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배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네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다루면서 소통의 지혜 혹은 분별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소통의 지혜, 분별력. 네, 핵심은 이게 상대를 개다, 돼지다 이렇게 낙인 찍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소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직시해라 이런 메시지에 가깝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신념이나 진영 논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다른 관점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그럴 때는 아무리 진심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
거룩한 것, 진주를 전달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으로 보는 거예요. 아, 역효과. 상대가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설득하려고 하면 에너지 소모만 되고 때로는 오해를 사거나 감정적인 반발, 심지어는 막 인신공격, 물어뜯을지도 모른다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무조건 모든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상황이랑 상대를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때로는 좀 비생산적인 논쟁은 피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지혜로서의 분별력이라. 어우,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아,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너무 쉽게 딱 단정 짓고 소통 자체를 그냥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죠. 아니면 뭔가 상대를 내가 판단한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 경계선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것도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그 경계 설정이 실제로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하죠. 네. 이 글이 그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아마도 앞에서 나왔던 깨어있음이나 지혜의 원칙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앞에 원칙들이랑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단순히 그냥 나랑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 저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어떤 사실관계나 논리 자체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 그냥 오직 자기 입장만 계속 반복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깨어있는 상태에서 잘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아,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한다. 네. 그리고 또 예절이라는 원칙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설령 대화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상대를 막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게 중요할 겁니다. 어려운 숙제인 건 분명하고요. 네,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그럼 5번째 원리는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한 구절이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네. 평화를 이루는 것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이게 사회통합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글은요. 앞서 살펴본 그 깨어있음, 성실, 지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진영 논리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사람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막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대신에요. 네. 합리적인 논리 혹은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지지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아, 합리성, 보편적 가치요? 네. 그리고 이런 합리성이나 보편성에 기반한 생각이나 주장은 특정 진영 사람들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네. 따라서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이해의 폭을 넓힌다. 합리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 다리를 놓는 사람, 조화를 만드는 사람? 네, 즉 합리성이 사회 통합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합리성이 평화와 통합의 기반이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막상 감정이 앞서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종종 잊기 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리입니다. 정의인데요. 공자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 정의를 따를 뿐이다. 이지여 미비. 네, 무적무막 의지여비. 네,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따른다는 것, 진영 논리와 대비해서 그 핵심 의미를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이 구절은 진용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폐해죠. 네. 내 편 각 가르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걸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와, 그 흑백 논리요. 네. 우리가 어떤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쵸. 심지어 뭐 사실관계나 합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도 그렇게 되기 쉽죠.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정의를 따른다, 의지유비는군요. 판단의 기준을 누가 말했냐, 어느 편이냐,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편이 아니라 네, 그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 즉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 기준, 여기에 둬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 네, 개인적인 친하고 안 친하고 좋고 싫고 내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압력 이런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이치에 맞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는 태도인 거죠. 기준이 다르군요. 네, 특정 진영의 논리를 초월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는 의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분류쟁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그리고 정의 이 6가지 양심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참 깊게 뿌리내린 것 같은 진영 논리나 혐오라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지 네, 부처, 공자, 예수 이 분들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수천 년 전의 통찰인데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현실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원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도 외부 세계가 아무리 막 시끄럽고 분열적으로 보여도 결국 변화의 시작점, 그 중심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내 안에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6가지 원리들,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이자 내면의 기준점들이라는 거죠. 양심의 목소리, 기준점. 네. 중요한 건 이런 원칙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계속 인식하고 또 꾸준히 되새기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실천하려는 노력이요. 네. 비록 그게 쉽지 않고 때로는 좀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면의 중심을 기르려는 노력이 조금씩 쌓일 때 개인은 외부의 혼란이나 압력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단단한 내면을 가진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도 조금 더 이성적이 되고 덜 감정적이 되고 덜 분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겠죠. 사회 전체의 변화로까지. 네, 결국은 당신의 매 순간의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에 달려있다. 어떻게 보면 참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6가지 원칙들이 주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 특히 그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좀 방어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방어적인 측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6가지 원칙, 특히 아까 소통의 어려움과 분별력을 이야기했던 예절의 원칙 있잖아요. 네, 진주와 돼지 비유요. 네, 그걸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상대는 피하자. 이런 소극적인 회피 전략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혹시 이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적극적인 활용이요? 예를 들면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감정적으로 막 격앙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요. 이 6가지 원칙,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 이걸 나침반 삼아서 어떻게 하면 좀 파괴적인 논쟁 대신에 최소한의 이해의 실마리라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건설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볼 수 있을지. 와, 그건 정말 어려운 도전이겠는데요? 네, 그런 창의적인 소통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서서 어쩌면 돼지로 보이는 그 상대방 안에도 혹시 귀 기울일 만한 진주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 그걸 탐색하는 지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상대 안에 진주를 찾는 지혜라. 이것이 오늘 당신께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남기는 좀 더 깊은 성찰을 위한 질문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정 분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